33절에서 3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은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네, 저희가 계속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의미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계속해서 이 성령 강림 사건의 의미를 유대인들 앞에서 성경으로, 성경 말씀으로 입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구약의 여러 성경 구절들, 몇 개의 성경 구절들을 인용하죠. 그리고 그것을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 성경 말씀을 해석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유대인 너희들이 이제부터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를 끊임없이 가르치고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건 그냥 믿어 이런 게 아니에요. 신앙은 강요가 아니죠. 영접 기도해 그래야 구원받아 이런 게 아니에요. 신앙이라고 하는 건 복음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복음을 듣고 납득을 시켜요. 거기에 굉장히 관련을 맺고 있다는 거예요. 납득되지 않으면 믿질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납득이 안 됐는데 그걸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이라는 건, 설교라는 건 설득의 요소가 들어있는 거예요. 선포가 가장 중요하지만 그 안에는 설득, 납득시키는 요소가 들어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특히 젊은이들이 교회를 많이 떠나죠. 청년들이. 떠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분명한 건 복음을 설득하려고 들지 않아요. 청년들에게, 젊은 사람들에게. 강요하죠. 무조건 믿어. 하라는데. 대부분 이렇단 말이에요. 설득이라는 건 우리의 이성에 호소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에 호소하는 거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성령의 조명과 이성을 보지 않았습니까? 이성이라는 건 복음을 듣고 우리의 이성을 납득시키는 데 사용되는 거예요. 네. 강요는 어떻게 해요? 강압적인 거죠. 이성에 호소하는 게 아니라 강압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성에 호소하는 이 설득을 통해서 이제 그 사람이 말씀을 듣고 배워요. 그러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전 인격을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인정하도록 작용하시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그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 유대인들에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 현상에 대한 성경적 해석을 쭉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현상에 대한 성경적 해석이라는 말, 이 말을 굉장히 강조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보여지는 현상에 대한 성경적 해석. 여러분 사단은 항상 현상, 어떤 우리 삶에 일어나는 현상, 팩트죠. 현상이 딱 일어났어요. 그 현상을 어떻게 하냐면 왜곡시켜요. 거짓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거짓되게 왜곡시켜서 해석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현상을 거짓으로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일어난 이 현상은 사실이죠. 팩트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 사실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해석하지 못하게 하는 게 누구냐? 사단이라는 거예요. 항상 사단은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단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어떻게 해요? 해석하는 데 있어서 왜곡시키죠. 왜곡시켜서 거짓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한학자가 독생녀가 되는 거예요. 그 사실을 왜곡하게 만드는 거죠. 문선명, 안산홍, 정명석, 이만 이런 사람들이 다 자기가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실을 왜곡시켜버리는 거죠. 문제는 이단들은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완전히 왜곡되는 거짓된 입장을 취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것.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팩트의 문제가 아니에요. 팩트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게 참과 거짓의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나라에서 보세요. 굉장히 많은 분쟁이 있죠. 우리나라는 너무나 많은 분쟁이 있습니다. 지금 갈등이 너무 심해요. 예전에는 대부분 동서라고 해야 되나요? 네. 지역적 갈등이 심했죠. 그러다 점점점 경제적, 학력적 이런 갈등이 심하다고. 지금은 또 이념적, 정치적 온갖 갈등이 너무너무 심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이 전 세계 갈등 지수가 1위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분쟁하고 싸우고 다투는 문제가 뭐 때문이냐는 거예요. 팩트의 문제가 아니라 그 팩트, 사실, 현상에 대한 해석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거죠. 정치인들도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똑같은 사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서로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사회적 문제, 경제적 문제, 문화적 문제, 정치적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강요받고 있어요. 너가 이 문제 현상을 어떤 해석에서 너가 취할 거야. 너의 입장을 밝혀. 계속 사회는 우리에게 강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문제에 관해서 어떤 해석을 내가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갈라져요. 분열되고 갈등합니다. 나는 이렇게 해석되는 입장을 취할 거야. 나는 이렇게 해석을 취할 거야. 이 해석된 입장을 통해서 갈등하고 분열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어디에 관심을 두냐면 항상 해석에 관심을 둔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 일어난 사실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사실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여기에 성경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우리의 환경, 사실이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 삶에 대한 뭐가 바뀌어요? 해석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환경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뭘 할 수 있습니까? 감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양하며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똑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를 할 수 있는 거죠.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에. 동일한 환경에서 대처하는 방법, 행동하는 방식, 해석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언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예언이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예언은 어떤 겁니까? 노스트라다무스 같은 이런 게 예언이잖아요. 미래를 예측하는 걸 예언이라고 합니다. 우린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틀리진 않아요. 틀리지 않는데 구약 성경에서 예언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해석하다라는 뜻이에요. 해석하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요셉이 애굽의 왕이 이제 파라오가 꿈을 꿉니다. 꿈을 꿨어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꿈을 꾼 거예요. 근데 무슨 꿈이냐? 7년 형작과 7년 풍년이라는 꿈을 꿔요. 그런데 이게 꿈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꿈이 미래에 대한 바르게 해석하는 것.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주로 무슨 일을 했냐? 이 현상이 일어나면 이 현상이 앞으로 어떤 일이 될 건지에 대한 해석을 해주는 사람이 선지자들이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이스라엘에 가뭄이 와요. 전쟁이 일어나요. 아니면 어떤 심한 문제들이 생길 때 선지자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현상은 하나님의 어떠한 뜻입니다 라고 해석해 주는 거죠.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떤 관점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라는 게 선지자들의 했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이 알고 있는 요셉이 파라오의 꿈을 해석해 줬잖아요. 근데 요셉을 보통 우리가 교회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꿈의 사람 요셉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아이들 주일학교 찬양 중에도 꿈의 사람 요셉이라고 있어요. 근데 이건 잘못된 말이에요. 꿈을 꾸는 사람 요셉이 아니에요. 요셉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해석을 해주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왕의 꿈을 해석해주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감옥에서도 술 맡은 관원장과 이런 사람들의 꿈을 해석해줬단 말이에요.
사실 자, 어떤 사람이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자주 꿈으로 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꿈을 꾸면서 하나님의 그 뜻과 그런 것들을 꿈에 환상을 이렇게 막 본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누구냐? 요셉을 주장하는 거예요. 요셉이 그렇게 자기의 인생을 그리고 꿨기 때문에 요셉을 꿈꾸는 사람으로 주장합니다. 근데 요셉은 평생 동안 꿈을 몇 번 꿔요? 성경에 나온 거? 2번뿐이 없어요. 2번. 근데 이 2번도 같은 내용, 하나의 내용을 2번에 나눠서 꾼 거예요. 요셉은 꿈을 그렇게 자주 꾼 사람이 아니에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다니엘도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 주는 사람이었어요. 꿈을 해석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꿔요. 그리고 그 꿈을 다니엘이 해석해 주고 그것을 받아들이건 받아들이지 않건 그건 왕이 몫이죠. 왕의 몫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시대든지 이렇게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현실의 문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현실의 문제를 해석해 주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려줘요. 그리고 사람들이 받아들이던 받아들이지 않던 그건 그 사람들의 몫인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그 받아들이던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여부가 결정되었습니다.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시고 회개해서 돌아오면 용서해 주시고 그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고 징계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느 시대든지 그래 왔다라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오늘날 설교도 성경을 가지고 이 현실을 해석한다는 차원에서 선지자의 일에 연장선상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선지자들이 그런 일을 한다라는 것이 설교와 연장선상이라고 해서 목사들이 미래를 예언하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잘못된 거예요. 어떤 목사님들은 설교 시간에 지난밤에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꿈을 꿨고 환상을 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천사들이 와서 꿈을 꾸는데 천사들이 와서 막 북한을 막 공격해가지고 완전히 북한이 이제 막 몇 년 안에 무너질 거다. 막 이런 예언을 했던 사람이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 이런 거 믿으면 안 돼요. 설령 그 목사님이 이야기했던 그 말이 설령 현실 가운데 일어난다 할지라도 북한이 무너지고 안 무너지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해서 돈을 많이 벌어요. 성공해요. 성공한 게 뭐가 중요해요? 돈을 많이 번 게 뭐가 중요한 겁니까? 여러분 어떤 학생이 원하는 대학에 기도했더니 들어갔어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문제는 해석이라니까요. 어떤 사람은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사는데 그 삶이 하나님의 심판일 수 있다니까요. 중요한 건 해석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해석에 관심을 갖지 않으니까 자꾸 어떻게 추구합니까? 눈에 보이는 성공, 편안함, 안락함, 풍요, 출세 이런 거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풍요가 많아져요. 성공하면 뭐가 돼요? 복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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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되면 복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그게 심판일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유기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근데 우리는 그 현상에 대한 해석을 자꾸 엉뚱하게 가버리는 거죠. 오늘날 많은 잘못된 설교자들이 문제가 뭐냐면 어떤 사람이 고난을 당해요. 고난을 당하는데 그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당신의 삶을 보니까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거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 거래요.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 거래요. 이건 해석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풍족하고 일이 잘 되고 성공하고 막 잘 살아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반대일 수 있다니까요. 이게 잘 되는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유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버려두는 상태일 수도 있고요.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을 자기의 자녀로 생각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때로는 부모가
그 아이를 징계하는 것처럼 간섭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간섭으로 그 사람의 복이 지금 그 고난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성경으로 바르게 해석해 줄 때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교회는 현실의 삶을 해석하는 문제에 있어서 세상과 분명한 구별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해석이라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나타나는 수많은 현상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수많은 종교적 문제들, 이 문제들이 우리 삶에 여러 문제들이 있어서 우리는 분명히 세상과 구분된 입장을 취해야 돼요. 세상과 동일한 입장이 아니라 구분된 입장을 취해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너무 세상적으로 판단해요. 너무 세상의 철학과 실용주의를 가지고 판단해버리고 해석해버립니다. 그게 익숙해져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인본주의 교육을 받아요. 세상의 교육을 받아요. 세상에서 학교 다니고 세상의 교육과 가치관으로 학교를 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문제들에 있어서 세상의 가치와 방법으로 해석하는 게 익숙해져 있습니다. 저는 요즘 고민이 되는 게 그거예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진화론을 분명히 이제 학교에서 배우기 시작할 거예요. 그럼 물어보겠죠. 지금도 물어봐요. 시우가. 아빠, 성경에 있는 이 말들이 진짜 사실이야? 진짜 일어났던 거 맞아? 물어봐요. 아이들이 점점 커가면서 진화론이나 이런 것들을 믿는단 말이에요. 배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익숙하게 내가 진화론으로 생각하겠죠. 창조론으로 생각하지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창조론을,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할 수 없잖아요. 근데 진화론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목사들이 유기적 진화론을 주장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창조하셨는데 다 완벽하게 창조하신 게 아니라 진화되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 그런 진화론을 연구하는 그런 과학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려면 이렇게 우리가 주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익숙하죠. 이런 생각이 너무나도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얘기하기를 좋아하기도 합니다. 아, 재수 없어서 그래. 아, 이게 운명인가 봐. 많이 하잖아요. 그죠? 이게 성경적 해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세상적 해석이라는 거죠. 오늘날 교회가 자꾸 분열되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해석의 일치가 없어요. 성경을 해석하는 성경 해석의 일치가 이제 없어졌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합니다. 자기 방식대로, 자기의 철학대로 해석을 합니다. 실존주의적으로, 자유주의적으로, 자본주의적으로 그렇게 성경을 해석해요. 모든 해석의 방법이 성경적이지가 않는 거예요. 다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나는 기독교인입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기독교인이라는 것 어디에서 구분되냐? 나의 삶에 나타나는 문제, 그 현상에서 내가 어떤 방법의 해석을 취할 것이냐, 이거예요. 내가 성경적 해석 방법을 취할 것이냐, 아니면 인본주의적 방법을 취할 것이냐에 따라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가 구분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정말 성경에 근거해서 문제를 해석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해석의 기초, 그리고 이 방향을 잡아주도록 부름받은 사람이 누구냐? 목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의 직무가 뭐냐? 성도들이 어떻게 삶에 나타나는 문제들을 성경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그것을 성경적 지식을 가르치고 성경적 바른 방향성을 제공해 주도록 부름받은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직무가 뭐예요?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목사들이 가장 중요한 직무입니다. 근데 목사들이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으면 나타나는 게 뭐냐? 세상이 타락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부패하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짓밟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염두에 두고 오늘 우리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는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다시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관련해서 이것을 무엇과 연관을 시킵니까? 오늘은 승천과 연관을 시켜요. 지난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연관시켰다면 오늘은 승천과 관련을 맺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입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니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자,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있어서 지금 베드로는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인용하며 말씀으로 지금 이 사건, 현상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순절 은사주의자들은 계속해서 이거를 어떻게 해요? 방언, 능력 이런 걸로 전부 해석하려고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방언으로 능력받아서 예수 믿게 됐다라는 이 현상에만 자꾸 집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석이 자꾸 오류가 나는 거예요. 굉장히 해석을 얄팍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이 사건을 승천교리와 관련을 갖고 지금 해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해서 여러 성경 구절을 인용합니다. 베드로는 자기 주관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실존주의적으로 성경을 해석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너희가 알고 있는 말씀, 그 말씀이 선지자들이 말했던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승천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이라는 팩트, 이 사실로 성경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승천했다는 것, 보통 예수님이 승천했어, 하늘 올라가셨어, 여기에서만 우리는 그치고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승천했다는 것에 대한 의미가 우리는 해석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에 대한 해석은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해서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 끝이에요. 이게 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했다라는 그 의미를 반드시 알아야만 됩니다. 우리가 부활에 대한 의미도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부활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부활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첫 번째, 예수님이 의롭다는 하나님의 선언이다 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인은 살아날 수가 없어요. 죄인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죽어야 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했다, 살아났다는 의미가 뭐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는 죄가 없다라는 칭의에 대한 선언이라는 거죠.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면 우리도 그렇게 부활할 것이다 라는 의미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이제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이겼다 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부활은.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 이 승천, 이런 사실에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 그 팩트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깊이 있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신중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존 버년의 철로 역정에서 무지의 특징을 살펴봤잖아요. 무지는 굉장히 가벼운 거죠. 가벼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 자랑하는 것은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신중하게 말씀에 접근하고 해석하는 태도가 없는 사람이 무지의 특징이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단순한 은사받고 방언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복음 전체를 알고 있어야 돼요. 복음 전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이 복음의 전체를 알아야만 이 성령 강림 사건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럼 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 복음 전체를 이해해야 된다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냐? 그 이유가 이 22장 33절입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성령을 기다렸어요. 기도했더니 성령을 받았죠. 이 성령을 받는 이 사건이 지금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시고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 받아 보내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그 결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성령님을 부어주신 것이다. 보내주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건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자, 예수님이 성령님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보내주신, 우리에게 이 성령을 보내주신 주체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자,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지금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신 분이 누구냐? 예수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말을 하면 자칫 뭐가 되냐? 신성 모독이 되는 거예요. 자칫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를 높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높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성령을 친히 보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성부 하나님의 권세를 위임받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겁니다. 왕이 자기의 권위를 다른 사람에게 줄 때 내 우편에 앉게 해요. 그러면서 자기의 인장 반지를 줍니다. 요셉이 총리가 될 때, 애굽의 총리가 될 때 애굽의 왕이 자기의 인장 반지를 요셉에게 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나의 권위, 그 권세, 그걸 너에게 위임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였다라는 건 성부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를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 다 위임했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는 위치에 계셨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셨다라는 건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는 그 위치, 하나님이라는 그 위치에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승천, 이게 무슨,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뭐라고 부르느냐? 승귀교리라고 부릅니다. 승귀교리. 들어보셨습니까? 승귀교리. 이게 뭐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셨죠. 죽으시고 낮아지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시고 높이셨다. 승천하면서 높이셨다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 승귀교리라고 합니다. 마치 요셉이 왕의 반지를 끼고 왕의 오른편에 앉아있는 것과 같은 모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의 왕이 되는, 총리가 되는, 그리고 그 권세를 위임받는 그 모든 사건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귀의 예표인 거예요. 모습인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셔서 하는 일이 뭐예요? 하신 일이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것,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를 위임받아 그 다스리는 것과 무슨 관련을 맺고 있냐? 첫 번째로 요한복음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언급하냐면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사람들을 가르치신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심으로 다스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스린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주신 목적이 뭐예요? 능력받고 방언하고 그런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위해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내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깨달아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그 통치에 어떻게 해요? 복종하게 하시는 거예요. 억지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을 맺어가는 거예요. 근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안 나타나요. 그러면 그건 성령 하나님이 내주에 있지 않다는 거죠.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하나님께 즐거이 헌신하는 일이 없다면 신앙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 즐거이 헌신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에 있지 않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다스림 이게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께서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이 성령의 조명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사실을 알 수 없잖아요. 객관적으로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이 순종하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내주하신 성령님에 따라 다스림을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는 그 사람이 순종하고 있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보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건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다라는 거죠. 저는 깨달았습니다. 라고 하는데 순종함이 없어요. 제가 좀 의지가 약해서요. 아니요.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성령의 조명하심의 문제지 의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가 거듭났을 때 우리 안에 두 가지가 변화된다라고 했습니다. 회심하면 change one's mind purpose. 그러니까 우리는 회심을 하게 되면 change예요. 마인드가 체인되고 purpose가 체인되죠. 그러니까 마음과 목적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은 단순한 마음이 아니라 의지가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회심, 거듭나면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의지가 변화된 사람이에요. 마음이 변화된 사람이에요. 생각이 변화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는 방식은 예수님과 연합하게 하셔서 그 예수님의 사역이 교회를 통해 지속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예수님의 사역이 끝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의 지상 사역의 연장선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의 기초를 이제 완성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지상의 사역이 이제 누구를 통해 이루어지냐?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이제 계속해서 이어가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그래서 교회를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지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몸에 젖붙이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지속하게 하신다. 이걸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로 2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자,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농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자신을 뭐라고 부릅니까? 참 포도나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장차 성령을 받을 교회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참 포도나무에 접붙여 있는 연합되어 있는 가지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재밌는 건 이거예요. 자, 열매를 맺는 주체는 누구예요? 열매를 누가 맺습니까? 나무가 맺죠. 참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는 주체입니다. 그런데 열매가 나무 어디에서 열려요? 가지에서 열린다는 거예요. 가지가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 삶이라는 거죠. 우리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 속에 열매가 맺어짐을 통해 내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거죠.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항상 열매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시구나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열매를 내가 맺을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열심히 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맺으려고 하니까 어떤 현상이 자꾸 일어나냐면 포도나무에 공급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힘을 쥐어 짜는 거예요. 자꾸 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가 접붙여 있지 않은 상태에서 열매를 맺으려고 짜고 해봤자 나오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른 것에 계속 짜는 거죠. 근데 우리들이 성령에 의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자꾸 어떻게 합니까? 열매를 맺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영양분이 필요하죠. 그럼 영양분을 받기 위해 뭘 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성령 안에서 거하려고 애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열매는 그리스도와 관계 안에서 맺어지는 거예요. 관계가 끊어지면 사람이 아무리 의지가 강해도 열매는 맺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왜 열매를 맺지 못합니까? 라고 얘기하면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찾아야 돼요. 그 해답을. 의지에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 강림은 예수님께서 영원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통치 사역을 감당하시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성령을 보내셨어요. 이게 영원한 통치의 의미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자, 예수님의 오심을 뭐라고 말하냐? 왕으로 다스릴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나라가 무궁할 거라는 거죠. 영원히 다스리는 왕으로서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이제 무슨 나라가 생성됐냐?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 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이제 영원히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러한 자신의 주장이 구약 성경에서 충분히 입증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4절 35절의 말씀은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 34, 35절.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였도다 하였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 시편 110편 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셨도다. 여기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발등상은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 패한 왕을 잡아다가 무릎을 꿇치면 자기의 발을 그 머리 위에 이렇게 딱 얹고 승리를 외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판 역할을 한 거죠. 근데 해석을 시편은 발판이라고 하고 사도행전은 발등상이라고 했어요. 그냥 같은 말로 했으면 돼요. 발판이면 발판, 발등상이면 발등상 같이 했으면 되는데 따로 하다 보니까 이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전혀 해석하는 데 문제는 없습니다. 자, 여기서 베드로는 다윗은 승천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논리적으로 승천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이 논리대로라면 예수님만이 승천하신 분이다. 왜냐하면 다윗은 이미 썩어 죽었고 다윗의 무덤이 우리 눈앞에 있지 않느냐. 그러니 이 모든 시편의 말씀은 다윗의 고백이 아니라 다윗이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다 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지난 시간에 시편 16편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베드로는 계속해서 동일한 방식으로
해석하고 동일한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아니할 것. 근데 다윗은 썩었다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썩지 않았다는 거죠.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자, 베드로는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구약에서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에요.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근데 엘리야가 갔었을 때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 아이 위에 3번 포개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기도했더니 그 아이가 살아나요. 또 엘리사를 도와준 수넴 여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수넴 여인의 아들이 갑자기 죽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 아이에게 찾아가요. 그리고 몸을 포개고 일어나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기침을 하면서 눈을 뜨게 됩니다. 자,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죽지 않고 승천했습니까? 아니요. 다시 썩어졌어요. 다시 죽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약에 죽지 않고 승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2사람이 있었어요. 창세기에 에녹이 승천했습니다. 창세기 5장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에녹이 승천했다라고, 하늘로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해요. 썩지 않았다는 거죠. 또 한 명이 있습니다.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도 열왕기 하 2장에 보면 회오리 바람을 타고 승천했다라고 나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죽었다가 승천했습니까? 아니면 죽지 않고 그냥 살다가 승천했습니까? 그냥 살다 승천했어요. 자, 성경에서는 죽었지만 썩음을 당하지 않고 승천하신 유일한 분이 있다. 그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죽었다가 살아서 다시 죽은 사람이 있고 죽지 않고 승천만 한 사람이 있지만 죽었다가 썩음을 당하지 않고 부활해서 그 부활하신 몸으로 다시 승천하신 분은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 모든 구약의 예언의 조건을 충족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다. 이 말을 베드로가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여기서 유대인들, 너희들 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온 집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온 집. 이게 무슨 의미냐? 베드로는 지금 이스라엘 온 집이 얼마나 끔찍한 죄를 범했는지를 알기 위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예전 구약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근데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은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그 시대, 베드로가 살고 있던 그 시대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구약의 모세나 다윗은 나는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어요 라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모든 언약을 맺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모든 이스라엘 온 집,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과 신의 산에서 언약을 맺었고 그 언약을 맺은 당사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죽이지 않았냐는 거예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그냥 한 사람 죽였다라는 문제가 아니에요. 한 명 죽인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때 이게 심각하다는 의식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사람 한 명 죽인 게 아니야. 지금 이스라엘 온 집이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언약의 당사자인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며. 너희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며.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오셨는데 너희들이 죽이지 않았냐. 언약의 당사자인 하나님을 너희가 죽이지 않았냐.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 교회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지 않나 우리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집에 속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과연 우리는 우리의 삶에
어떤 태도로 살아가냐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적 해석을 가지고 우리 삶에 나타나는 모든 현상들을 해석하며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도의 견인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언약의 당사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온 집이 범한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느냐,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베드로의 설교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살펴봤습니다. 성령 강림 사건은 회개하지 않는 자에겐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심판이 시작됐음을 알리는 것이고, 너희들이 그 심판의 대상임을 입증하는데, 너희들이 그 언약의 대상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이 말세의 선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봐야 될 구절이죠. 우리가 어찌해야 되고 회개하는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우리 심령 안에 동일한 호소가 있기를 원합니다. 동일한 탄식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크고 두려운 범죄 가운데 있으며 이게 회개하여 성령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심판, 그 날이 우리에게 구원의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